오늘은 방해에 부딪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성도님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사가 적습니다.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보면 은사가 적지만, 정말 은사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두 가지 은사만 해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도님에게 물었죠. 그러면 성도님, 그런데 성도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한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묻자 이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가진 은사는 비판의 은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비판도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 쓰라고, 그럼 좋은 은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그걸 날 위해서 쓴다. 그럼 뭐예요?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은사가 적고 없지만, 재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러면 우리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실까요? 완벽한 인생, 모든 것이 갖춰진 인생,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정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라는 원칙이에요.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했다고 그랬죠? 나누었죠. 각 구역을 나눈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함께예요.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이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가면서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2021년도 올 한 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정말 2020년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생긴 일이 있어요. 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3장은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 4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서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발락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역과 인근에 있었어요. 일종의 경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아마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이 성벽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발락과 더불어 누가 나오냐면 도비아가 나와요.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하고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성경은 성벽 건축을 시작한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평탄대로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정말 바른 일을 할 때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직히 기도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어려움들과 방해들을 허락하시는데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왜 우리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들이 무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키위새라고 아세요? 키위새? 키위새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새로 뉴질랜드 국조라고 그래요. 국조.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새. 그래서 우리가 먹는 키위 있잖아요. 이 키위가 이 키위새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키위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키위새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날질 못해요. 왜 날지 못할까요?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새는 날지 못할까?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날지 못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키위새가 서식하는 지역이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위를 위협하는 어떤 위협스러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포식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위새가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 먹이를 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하게 되었다라고 생물학자들이 분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키위의 입장에서 뭐예요? 키위새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 포식자, 적이 없는 환경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날 수 있는, 나는 자유와 기쁨을 뺏어간 거죠. 어쩌면 좋은 환경 그에겐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동엽이라는 연예인을 아세요? 뭐 이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나빠하는 분들,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신동엽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공감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요즘 고민한대요. 무슨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줄까 이걸 고민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은 환경 있잖아요. 방송 연예인으로서 성공했고 그러니까 부유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결핍을 느끼게 해줄까, 경험하게 해줄까, 그게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결핍이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고통. 부모 입장에서 왜 자녀들이 고통 느끼길 원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결핍을 느끼고 이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얻는 것들이 많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핍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다 봐요. 노력해 봐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 하나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결핍으로 인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하는 마음들도 생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결핍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결핍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 결핍이 결국에는 삶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와 결핍을 겪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준비한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결핍을 겪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준비한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결핍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득일까요? 이건 알 수 없어요. 결핍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결핍을 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게 만사형통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결핍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는 포식자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대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작년에 시작됐을 때 참 3, 4개월이면 끝날까? 올해는 끝나겠지.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백신도 개발됐다 그러고 이제 우리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들을 신뢰하고 정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느헤미야처럼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감정적으로 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좀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상처 입히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만나요. 정말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로 싫어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도 안 하고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기독교인들 잘못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죠. 기독교를 떠나서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웃었어요. 비웃고 뭐랬냐면 말하되 조롱했어요. 처음 보인 반응이 분노였으면 분노 다음에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했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야, 너희처럼 힘없고 약소한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 그게 되겠어? 니네가 해서 된다고? 니네가 이런 걸 하겠다고? 아이고 웃긴다. 참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정적이라는 게. 진짜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야 유다 사람들 해서 이게 되겠냐? 진짜 이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고 믿었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겠죠. 방해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안 될 텐데. 실제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분노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야, 네가 해서 되겠어? 새해 우리가 어떤 계획들 세우죠. 그리고 어떤 꿈들을 꾸죠. 그랬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주변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비웃음과 조롱들. 그럼 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까요? 결국에 이 비웃고 조롱한 이유는 뭐예요? 과거의 패배의식을 그 다음에 과거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거죠.
니네 옛날에 해봤잖아. 그거 실패했잖아. 근데 또 하겠다고? 정신없는 친구들이네. 과거의 상처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야. 이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건들고 이 상처들이 돋아나게 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면 정말 외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못한 일보다는 스스로 포기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말 후회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현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포기해서 못한 일이 훨씬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 끊임없이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조롱과 비웃음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이런 것들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 아픔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세상은 건드려요. 과거의 상처. 그래서 그것에 머물고 넘어지면 안 돼. 그것에 매몰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조롱과 비웃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과 세상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예. 그들이 뭘 했어요? 분노하면서 뭐 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했죠. 비웃었어요. 이 분노하면서 비방,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대했지만 그들의 곧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선택을 해요? 기도를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업신여긴 당함을 보시옵소서. 업신여길 당한다. 우리가 진짜 조롱받고 비웃음 받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이 비웃음과 조롱을 위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그들이 우리 욕하는데요. 그 욕이 자신에게 돌아가 달라고. 어떤 면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벌해달라고 정말 청원하는 것.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부를 하냐면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막 다른 사람들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도 고민을 젊은 날 했었대요. 그런 다음에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진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픔, 슬픔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한 마음과 진솔한 감정을 받아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면 쓰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작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죠. 감정을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정작 하나님께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반대로 해.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 당장 저들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 왜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뭐 우리 이 과장이 상처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착한 양 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모아서 욕하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세기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전도 되고 귀감도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80세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80세에 이제 한 꼭지를 써서 한 꼭지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80년을 살았는데 80인생을 살면서 배운 지혜가 있다고. 지혜가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유명한 분이 80년 살면서 배운 지혜라면 귀담아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쭉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겸손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겸손은 어쩌면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특이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큐데이라는 게 있대요. 큐데이. 이게 뭐냐면 이분이 29살 나이 때 어떤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표현대로 하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너무 큰 역할들을 맡았으니까 중압감에 정말 죽을 것 같았대. 정말 정신쇠약이 걸리고 정말 미치기 직전까지 갔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이 큐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는 무조건 날짜를 정해서 외부 연락 다 끊고 아무도 연락 안 되는데 혼자 가서 조용히 쉬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대.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지킨 건 이 큐데이가 80세까지 자신을 정말 이렇게 정념할 수 있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큐데이를 원래 한 달에 한 번 잡았는데 이틀 갖기도 하고 그 시간이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참 그래야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의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억울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연말이잖아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연말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올 한 해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그 모든 것을 그냥 진솔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해라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 단락과. 보세요. 이전 단락이 뭐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야,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반대가 있고 역경이 있으면 뭐예요? 그 결과 일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반대로 뭐예요?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참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좀 됐어요.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야, 희한하네. 반대가 있었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벽은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 해방됐어요. 야, 신난다. 우리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광야의 그 혹독한 삶과 역경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의 생활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야, 드디어 사막에서 벗어났다. 약속의 땅에 왔다. 그랬더니 가나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과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단계 넘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단계 넘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단계 넘으면 또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단계 넘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단계 넘으면 한 발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어려움들은 늘 있었지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성을 건축하였는데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성벽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절반이 이루었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느헤미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셔도 뭐래요? 계속해서 성벽이 쌓아져 가는 거죠. 하루하루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어려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2021년도가 끝나고 2022년도가 시작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도도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성벽은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거라.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참 본문을 보면서 2021년도 참 오래 힘들고 어렵고 있었는데 이에 절반에 이르렀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전히 앞으로도 반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성벽이 계속 쌓아져 가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돈키호테라는 소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세르반테스라는 테스라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문학과 라틴 문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리고 그가 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현대 소설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르반테스가 정말 이렇게 작가로서 주목받은 게 굉장히 늦은 나이란 거예요. 이 돈키호테도 58세. 사실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때 쓴 작품인데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서 사고를 당해서 전쟁에서 전투 중에 왼손을 다쳐요. 그래서 왼손이 불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왼손이 불구가 됐는데 게다가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포로 생활 꽤 오래 합니다.
몇 년 동안 프로 생활을. 다행히 풀려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특별히 문학에 꿈이 있었으니까 작품을, 희곡을 써서 발표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실패.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글 쓰는 걸로 먹고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또 이 세금 징수원 일도 잘 안 돼. 영수증을 잘못 쓰는 사람에 꼬여서 결국엔 감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어려움 투성이. 몸 다치고 감옥에 가고 몸 다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에 감옥에 갔을 때 이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의 생활을 쭉 봅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뭘 위로를 줄 수 없을까 싶어서 이 사람들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돈키호테. 그리고 돈키호테가 되게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 가운데는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실패하고 이상한 꿈꾸는 사람 같은. 결국에 보면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보면 정말 5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고생투성이에요. 역경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작가로 조금씩 성장시켜서 결국엔 정말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만든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성벽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성경은 글자를 하나 쓱 집어넣어놔요. 이 다음에도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글자 하나를 쏙 집어넣어놔요. 그 글자 하나가 뭐예요? 성벽은 여전히 건축되고 있었다. 쓱 하나 집어져 있어. 집어넣어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 보면 아 올해도 고생, 내년에도 고생, 고생투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움 투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쓱 글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들어와 있어요? 성벽은 건축되고 있었다.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세워지고 있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 그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또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어요. 내년에도 이 역경과 어려움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글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잊지 마세요. 성벽이 건축되고 있었다라는 글 하나가 쑥 들어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붙잡고 있고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을 믿고 올 한 해 또 잘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새 정말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